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인사를 한 번 더 나누시겠는데요. 이번에는 옆에 계신 분들이 아니고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아우 미워 이러시는 분들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사랑해 축복해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면적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좀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우리 한번 화면 한번 보도록 할까요? 네, 예, KF 다른 거죠? 예, 다른 그다음 화면요? 예, 벅스타. 예, 그다음 거요? 이거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예, 그다음 거요? 예, 피자후. 예, 그다음. 예, 굉장히 대단합니다. 예, 그 다음 거요. 먹도날드. 예, 다음 거요. 알아보시겠습니까? 하이 맥켄. 예, 다음 거요. 입맛 다시지 마시고요. 예, 그 다음 거요. 리드불. 레드불이 아니고 리드불. 예, 그 다음 거요. 야,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 예. 자, 바로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예. 폴리스테이션, 플레이스테이션이죠, 그렇죠?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자, 이런 걸 다 뭐라고 하죠? 짝퉁, 예, 짝퉁입니다. 짝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모조품, 복제품, 유사품, 뭐 이미테이션, 가짜, 카피 등등등을 다 통틀어서 짝퉁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진품이나 원조, 원단 뭐 이런 것에 반대되는 의미로 지금 사용이 되는 것들이 이제 짝퉁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짜처럼 보이지만 진짜가 아닌 것. 그래서 소위 말하는 진짜인 듯 진짜 아닌 진짜 같은 것. 이게 이제 다 짝퉁입니다. 짝퉁을 한때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잘 만들었던 나라들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찾아봤을 때 한 2009년도 자료를 좀 찾아보니까요. 세계에서 3대 짝퉁을 잘 만드는 나라가 있었다고 해요. 많이 만들기도 하고요. 그 3위가 어디일까요? 아닙니다. 3위는 이태리입니다. 예, 이태리였습니다. 자, 2위는 예, 중국. 1위는 예, 한국입니다. 1위가 한국인데 이 한국 제품이 얼마나 좋은지 진품보다 좋았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게 2009년도 얘기니까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지금은 중국이 훨씬 더 많이 만들고 또 잘 만들고 그러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웬만하다는 유명한 것들, 그 유명한 것들은 전부 다 짝퉁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물건 또는 뭐 브랜드 이런 데만 존재할까요? 아니요. 사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짝퉁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반에 언급했듯이 진짜 같은데 진짜가 아닌 것. 이것처럼 실제 그리스도인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아닌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좀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좀 한번 돌아보고 우리가 참 진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지 또는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로 좀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리스도인.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저희가 한번 같이 읽겠는데요.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적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대상들, 이 지금 편지글을 받고 있는 그 대상들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17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스스로 믿기를 율법을 잘 지키는 자
또 율법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이고 또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고 율법에 있는 지식과 모든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이들의 선생으로 그렇게 스스로 믿으면서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 자신에 대해서 믿는 이것이 틀린 내용이었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분명히 맞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믿는 대로 율법을 의지했습니다. 또 하나님을 자랑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맹인과 같은 자들을 인도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을 가르치는 교사였고 어린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의 틀림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가장 먼저 책망하고 있는 것이 21절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한다는 의미는 자기 자신은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그 내용을 자신이 행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해서 매우 자부심이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해서 하나님의 백성, 선민을 삼으셨다는 선민의식 때문이었습니다. 분명히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부심을 가질 만한 일이었죠. 그런데 그들이 한 가지 망각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에 따르는 책임의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신 것은 그들로 하여금 제사장 나라가 되어 제사장 백성이 되어 하나님을 떠난 이방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서 연결 통로가 되어주기를 원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러나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런 책임의식들을 전부 다 저버렸습니다. 자신들이 선택되었다는 선민의 의식만 강조하고 하나님께서 책임을 맡겨주셨다는 그 책임의식은 모두 다 잊어버리고 살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부여받았다는 특권의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부여받은 자들로서 자신들의 행위를 율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역시 그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율법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모습을 먼저 비추어 보기보다 그 율법을 가지고 남의 삶을 이렇게 재보는 잣대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일삼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눈 속에 티끌이 들어간 경험 해보셨죠? 얼마나 고통스럽고 아픕니까? 불편합니까? 힘듭니다. 매우 괴롭습니다. 그런데 눈 속에 티끌이 하나만 들어가도 그렇게 괴롭고 힘든데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눈 속에 들보가 들어가 있다.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너희들 눈 속에는 들보가 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만 그렇게 표현합니다. 들보가 있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들보가 들어있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무디게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눈에 티끌이 몇 번이나 들어가야 이게 무뎌질까요? 우리가 그것을 느끼지 못할까요?
아마 아무리 눈에 티끌이 많이 들어가도 우리는 매번 들어갈 때마다 불편하고 어렵다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지도 않을 뿐더러 오히려 끊임없이 범죄한 유대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질책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범죄에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들을 향한 정죄 그리고 이방인들을 향한 정죄를 일삼으면서 살았습니다. 자기 자신은 범죄하며 살아가면서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나는 의롭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은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던 이 시점에도 역시 변함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의하면 도둑질하지 말라면서 또 간음하지 말라면서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고 하면서 율법을 자랑한다고 하면서 오히려 도둑질하고 간음하고 우상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고 율법을 범하면서 하나님을 욕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이름이 스스로 선민이라고 자부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그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은 어떤가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혹시 이런 유대인과 같은 우를 범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를 바라보면서 잘못된 착각 속에서 혹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이 가운데 혹시 이 설교를 들으면서 또는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이것은 나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쟤한테 해당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보고 있는 이 성경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거울에 비추어 보듯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삶이 성경이 말하는 삶과 정말 동떨어져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말과 생활이 따로 놀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남보다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남을 가르치기보다 나 자신을 먼저 가르쳐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남의 눈에 들보를 보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티끌을 먼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나 자신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면적 그리스도인. 오늘 읽은 본문 28절부터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본문에 의하면 표면적 유대인과 표면적인 할례가 나옵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이면적 유대인 그리고 이면적 할례라는 것입니다. 바로 내면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할례라는 것을 했습니다. 이것은 남성 그 성기의 표피 끝부분을 잘라내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 의식이었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신 증표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창세기 17장 10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우시고 그 증표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모든 유대인들과 유대인들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이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육신적인 죄와 부정을 떨쳐버린다는 정결의식의 상징적인 표현이기도 했고, 또한 동시에 거듭난 새 생명의 정화를 위해서는 이 생명의 번식기관인 이 생식기의 성별 그리고 성화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이 할례를 행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이 전통은 계속해서 이어져 옵니다.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육신의 할례는 자신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는 증거가 되었고 또한 자부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 전통의 근본적인 의미가 퇴색해 버립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으로 살아갈 것에 대한 본질적인 다짐, 그 다짐은 다 없어지고 외형적인 형식만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다가 유대인들이 여러 역사적인 사건들로 말미암아서 이제 나뉘게 되죠. 그런 중에 본토에 남아서 유대인들의 전통을 살리면서 지키면서 살았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리고 디아스포라로 외국에 나가서 그 헬라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던 헬라파 유대인들, 이렇게 좀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 그 사도행전에 보면 히브리파 유대인과 헬라파 유대인들이 나뉘어서 이 갈등을 빚는 그런 일들이 간혹 벌어지는 것들을 저희가 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삼고 그를 또 길러서 젊은 목회자로 세우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어머니 히브리계 어머니와 또 헬라계 아버지 사이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디아스포라로서 해외에서 자랐죠. 그러다 보니 할례를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디모데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그러는 가운데 이 정통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바울이 그를 할례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하여금 유대의 전통을 따르는 자로, 또 유대인들과 함께 사역하는 자로 그렇게 세우는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던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할례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유대의 전통을 따라서 할례를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 그 할례를 받지 않은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런 이제 내용의 그런 교리가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는 아주 이 단순한 구원론에 보다 복잡하게 할례의 문제와 율법의 문제를 섞어서 율법과 할례를 포함시켜서 복잡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뿐만 아니라 거기에 율법과 할례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절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는 이 말씀처럼요,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선물이지 우리의 행위나 또는 할례의 전통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전통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중요시할 뿐더러 전통이라고 하는 껍데기를 중요시할 뿐 실제적인 그 의미를 망각한 행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유대인, 육신의 할례, 그것은 그저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이면적 유대인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박밭에 뭐가 나죠? 수박밭에 수박이 열립니다. 어느 날 이 수박밭에 옆에 있던 호박덩굴 하나가 슬며시 기어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요, 시간이 지나서 그 열매가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수박들도 맺히고 호박도 맺히기 시작을 합니다. 호박이 보니 수박들이 줄무늬가 있습니다. 자기는 줄무늬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러다가 생각합니다. 줄을 그어야겠다. 그래서 자기 몸에 줄을 긋습니다. 이것이 수박인가요? 호박인가요? 시간이 좀 지나고 있는데 어느 날 수박 중에 줄무늬 없는 수박이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줄 그은 호박이 줄 없는 수박을 보면서 한마디 합니다. 저건 수박도 아니요. 줄 그은 호박이 수박입니까? 줄 없는 수박이 호박입니까? 헷갈리시나요? 우리는 답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요, 내면의 변화가 있는 자들을 말합니다.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자들, 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무늬만 가진 자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이런 외면적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신은 분명히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이 얼마나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것들을 가르치고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동, 그분의 생각, 그분의 기준,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가르쳐주셨습니다. 그분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가르치시기도 하셨고 전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한 치유하셨습니다. 그 이외에도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는 모습들을 다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왜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왜 그 짧은 시간 동안 사시는 동안에 그런 모습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닮은 자로서 그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껍데기로 남지 말아야 합니다. 그저 표면적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이면적인 그리스도인, 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우리들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서 우리의 내면이 변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합니다. 29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면적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라는 것입니다. 실제 내면의 변화가 없는 육신의 할례, 표면적인 할례를 자랑하는 유대인들을 향한 정작 중요하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은
육신의 할례, 표면의 할례가 아니라 바로 내면의 할례를 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자들이 율법에 따라 외형적인 할례만 행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오직 성령을 따라 죄악된 마음을 제하여 버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할례를 통해서는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아마도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육신의 할례를 하고 살아간다, 그러면 그 전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자들에게는 칭찬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세상에 한순간 왔다가 훅 떠나버리는 그저 풀과 같고 꽃과 같은 그런 인생들이 하는 칭찬, 그것도 역시 잠시 잠깐에 불과한 영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바울이 말합니다.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데 그 과정에서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심령으로 새롭게 된다는 것, 이미 역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은 이면적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는 것과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외형적인 모습만의 변화가 아니라 실제적인 우리들의 내면적인 모습의 변화,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외형적인 것들, 그런 것들이 아니다. 우리들의 내면에 있는 것들, 죄악된 것들을 다 도려내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케 되어지는 그러한 성결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으로 우리 자신을 채워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이 이 내면은 부패해 있는, 그저 겉보기에만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계속적으로 드러나길 원합니다. 오직 성령을 통한 마음의 할례를 받아서 우리들의 표면적 삶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묻어나는 우리 각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면적인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진정한 내면적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매일의 삶 가운데에 우리 각자의 삶을 먼저 돌아볼 줄 아는 그런 그리스도인 되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것을 잣대 삼아서 남을 재어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을 잣대 삼고 거울 삼아서 내 자신을 재어보고 내 자신을 들여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적인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합니다. 그저 표면만 화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내면이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를 받아 우리의 삶 전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증거되는 삶을 살아가시기 원합니다.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짝퉁이 아닌 진품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